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그러니 그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 수를 길게 늘린다. 잔치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이다. 또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꽃샘추위 좀 빨리 온 건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눈도 내리고 참 그래도 또 이 추위가 지나면 이제 완연히 또 봄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꽃 소식도 들리고 그러니까 봄이 뭐 늦지는 않게 그렇게 올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기온이 갑자기 변할 때 또 건강 조심하시고 또 감기도 걸리지 않도록 또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또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꾸중을 하고 계시죠. 그들이 하는 일이란 전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 형태, 여기에 대해서 꾸중을 하시면서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라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든 경건한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꾸미는 모습에 대해서 꾸중을 하고 계시죠. 성구갑이라고 한다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제 머리 이마에다가 하나를 붙이고 왼쪽 팔에다 하나를 붙입니다. 심장과 가까이 있는 위치다라고 했어. 보통 크기는 이제 한 15mm 정도 돼요. 아주 작죠. 거기에다가 이제 구약 성경의 말씀 4개를 이제 적어가지고 담고 다니는데 이마에는 팔에는 이렇게 똑같이 하는데 세마 기도문도 달고 마다들의 봉헌에 대한 규칙, 빵의 규칙, 우상숭배 금지 규칙 그렇게 4가지를 담고 다니는데 그것은 결국 이마에다 다는 것은 잊지 마라. 심장 옆에 팔에다 다는 것은 역시 마음에 새겨라. 그런 의미로 이제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고 옷단술이라고 하는 옷술은 뭐냐면은 그 옷 끝에 단 끝에다가 파란 실로 엮어가지고 그것 역시도 왜 그걸 달게 되었는지에 대한 뭐 기원은 좀 이야기가 많긴 하지만 하여튼 뭐 더러운 짓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의미로 그리고 달았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내 자신이 조금 더 다르다, 나는 조금 더 특별하다라는 걸 드러내고 싶으니까 송구갑을 다른 사람 눈에 잘 띄게 점점 크게 만들고 옷술도 점점 길게 늘어뜨리고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꾸중하시는 것이죠. 남의 눈만 신경 쓰면서 하느님의 눈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사람을 보고 신앙을 하고 있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꾸중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을 이제 쉽게 말하면 영적 허영입니다. 우리도 이제 세상 살다 보면 허영심이 있죠. 그런데 그게 영적으로 끼어들면 영적 허영이 되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허영심이라고 한다면 자기 능력 밖의 일을 하면서 뭔가를 꾸며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자기 안은 비어있지만 겉을 꾸며서 자기가 마치 그런 품위가 있거나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꾸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허영심, 마치 두꺼비가 숨을 길게 들여마셔가지고 자기 배를 이렇게 부풀리는 것처럼 그런 것이 허영심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때 들어오게 되면 바리새나 율법학자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영적인 모습으로 그런 허영심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꾸중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참 우리들은 피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의 본성하고 있다 있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 중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거나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루도 사실은 살기가 어렵죠. 우리들은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요즘 흔해져서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 자녀가 되었든 내 가족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그런 사랑하는 감정이 없으면 우리들은 참 하루도 살기 힘든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을 이렇게 확인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정입니다. 인정 욕구가 우리들은 항상 본능 안에 들어있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 이것은 우리들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걸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인정 욕구는 나쁘다라고만은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인정을 못 받으면 공부는 뭐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죠? 운동을 뭐 한다고 하겠어요? 뭐 한다고 화장하겠어요? 그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우리들은 발전을 하기도 하고 성장을 하기도 하고 도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정이죠. 그런데 이제 이 인정이 지나쳐서 자기한테 없는 것까지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허영이죠. 이게 이제 신앙적으로 들으면 아까 영적 허영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인정은 주로 세 가지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뭘 가지고 있을 때 인정받습니다. 그죠? 뭐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거나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거나 명품 옷으로 둘둘 말고 있다거나 저 사람이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들은 저 사람이 부자다, 아니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해주죠. 또는 직업도 그러죠. 직업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의사나 판사나 검사, 그 일을 가지고 있으면 그로부터 따르는 인정이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 인정은 뭐냐면 무언가를 함으로써 오는 인정이 있어요. 착한 일을 함으로써 따라오는 인정, 또는 뭔가를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것처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받는 인정, 무언가를 함으로 인해서 오는 인정이 있고, 세 번째 인정은 가장 어려운 인정, 무언가 됨으로써 오는 인정이 있죠. 어떤 존재가 되어감으로써 따라오는 인정이 있고 가장 높은 단계의 인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걸로 무언가를 가짐으로써, 무언가를 함으로써, 무엇이 됨으로써 오는 인정이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내가 뭔가를 가지면 내가 뭔가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착각을 해요. 내가 뭔가를 하면 내가 뭔가가 됐다라고 착각을 하죠. 이게 허영심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의사나 판검사는 직업이에요. 무언가를 가짐으로써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이죠. 근데 내가 그 판사, 검사가 됐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됐다 라고 착각을 하면 허영입니다. 넘어서는 거죠. 또는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받는 인정을 또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잘 해놓고 큰 업적을 이루고 엄청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했음으로 받는 인정에서 만족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뛰어넘어서 자기가 뭔가 엄청난 성인이 된 것 같은 그런 인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영적인 허영의 모습이죠. 오늘 바리사이가 율법학자들이 했던 것이 그거죠. 성구갑을 크게 만들고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무언가를 가짐으로써 오는 인정, 그것밖에 없죠. 근데 그걸 통해서 뭘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경건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인정을 사람들에게 원함으로써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 이걸 곰곰이 보고 있으면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은 절대 떠날 수 없는, 죽을 때까지, 그리고 또 인정이라는 것을 받지 못하면 우리들은 살 의욕조차도 없어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TV에 나오는 그 판사들이나 검사들도 똑같은 모습이죠. 자기들은 그냥 판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우리나라를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으면 이건 단계를 뛰어넘은 것인 것처럼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도 똑같은 그런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인정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꾸중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코 우리들이 떠날 수 없는 그런 좋은 것이면서도 동시에 나쁜 것이기도 한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많은 신앙인들도 똑같은 함정에 빠지죠. 내가 무언가를 가짐으로써 받을 수 있는 인정인데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성당을 다니면서 뭔가를 가진 사람으로서 또는 부유한 모습으로서 또는 돈이 많음으로써 세상에서 잘 나감으로써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른 인정을 받으려고 하죠. 나는 너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싶은 그런 인정을 요구하는 신자들도 많이 있죠. 안 그런가요? 나는 많이 봤는데 성당 안에 들어오면 하느님 자녀로서 다 똑같은 자녀예요.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나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 대부분 입고 있는 옷이나 타고 온 차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또한 잘못된 인정이죠. 또 다른 인정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 인해서 받는 인정인데 그걸 또 자기가 거룩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레지오 단장을 하고 사목회장을 하고 무슨 기도회 장을 하고 그것은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일 뿐이죠.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을 내가 함으로써 받는 인정만 받으면 되는데 내가 레지오 단장을 하고 사목회장을 하고 뭘 하고 무슨 장을 하고 성가대 단장을 하니까 나는 경건한 사람, 나는 거룩한 사람, 하느님으로부터 뽑힌 사람이라고 착각을 한다면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들은 인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결국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받는 인정, 박수로 충분히 만족하면 될 텐데 그걸 건너뛰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해줘. 나를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해줘. 나는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줘.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그런 인정을 본당 신부나 수녀님이나 옆에 있는 신자들이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삐지죠. 그렇죠? 그럼 이제 어디 안 나와요? 성당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런 신자들 우리들은 무수하게 보는 거예요. 결국 그 모습은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이 보였던 모습하고 다를 바가 없다. 결국 오늘 복음에서 바리사야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보여줬던 모습, 어떻게 보면 허영, 영적 허영의 모습으로서 또 그 단계를 뛰어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딱 한 가지만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하느님의 인정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느님의 인정이 눈에 안 보인다라고 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인정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박수받기를 원하게 되면 우리들은 결국 바리사이들이 빠졌던 함정에
우리 역시도 빠지게 된다. 한 가지 딱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느님께서 인정을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면 그걸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만 우리들은 결코 위선적인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또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